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앉아서 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께 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깊은 가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표해서 조윤희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주시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감사로 고백하지만 조금이라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흔들리는 저희들의 약한 믿음을 봅니다. 인생이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원망과 불평으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양털보다 더 깨끗이 씻어주시어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올 한 해 감사할 때나 기쁠 때만 선택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며 경외하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지치고 우울해진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어려운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참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셨으니 지금 눈앞의 상황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 소망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속에 평안과 소망이 넘치게 하시어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을 맞이하여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족들과 만나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지만 그럴수록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배려하여 이전보다 더욱 화목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풍성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게 하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예수사랑 교회를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하는 영혼들을 교회로 인도해 구원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삶이 변화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하나 되어 지역사회에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윤정훈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어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축복과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받은 은혜가 삶을 통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에서 선교 편지가 왔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교회가 많이 부흥을 했습니다. 읽고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주 수요예배는 정상적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날 가정예배 순서지가 필요하신 분들은 뒤에서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오늘 선물을 드립니다. 전도용 양말 세트를 최여세 안수집사님께서 기증해 주셨고요. 교회에서는 떡과 또 양갱 선물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가정별로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월 예배위원 안내 게시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5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의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 지식을 아무리 많이 배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생의 본질과 목적과 핵심 가치를 알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되고 지옥에 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인생의 본질적 목적과 사명, 핵심 가치를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보면 인본주의 그리고 창세기 12장을 보면 신본주의의 특징이 나오는데 창세기 11장 인본주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죠. 그러나 그 결과는 사망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보면 그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바로와 모세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어요. 바로와 모세는 똑같이 이집트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세상 지식을 많이 알고 있었죠.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모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삶과 하나님을 아는 삶은 죽음 이후에 천지 차이예요. 왜냐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창세기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면 출애굽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의 질문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세요. 그래서 오늘 질문을 보면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이 백성을 보냈냐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은 무엇일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누구의 백성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모세는 오늘 본문 1절과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그럼 절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제 설 명절을 맞이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절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이게 신론주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러나 바로는 이것을 알지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 말씀이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에요. 당시에 이집트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라고. 그런데 어느 날 그 모세와 아론 80세가 넘은 두 노인이 찾아와서 어디 노숙자와 같은 두 노인이 찾아와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수많은 노예들을 보내라는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을 하냐?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느냐? 내가 왜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되느냐?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셔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명절인데 우리 김혜경 목사님이 고향이 해남이에요. 그런데 김장철이 되면요, 어머니가 김장을 다 배추를 뽑아서 김장을 다 절여서 김장을 다 해놓으세요. 그리고 서울에 사는 자식들에게 그 김장 가져가라고 계속 전화해요. 사실 자식들 입장에서는 그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그렇게 무리해서 김장을 하시는 것도 원치 않고, 그리고 서울에서 해남까지 왔다 갔다 하는 길값이면 김장 사서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왜 이렇게 부르시냐면은 자식들이, 손주들이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오늘 이제 설 명절에 대부분 이제 고향을 많이 못 가시긴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못 가시긴 하지만, 부모님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식들을 키워놓고 또 손주들을 키워놓고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이 명절 잔치상 차려놓고 자식들과 손주들이 와서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시면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애쓰며 자식들을 키운 이유가 무엇이냐? 함께하고 보고 싶고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사랑하며 함께 교제하는, 이런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동행하는 삶.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는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죠.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바로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쉬지 말고 일이나 해라. 게으름 피지 말고 일이나 해라. 쉬는 날이면 놀아라.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벽돌을 만들려면 집을 넣잖아요. 그래야 이제 집이 산화되면서 접착제 역할을 하니까. 그런데 그 집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을 가서 직접 구해야 되거든요. 8절 9절 말씀에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교회를 가려고 하면 믿지 않는 선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청소해야 돼. 야 작업해야 돼. 가지마. 또 어떤 선임들은 야 오늘 다른 중대하고 축구 시합 해야 되니까 너 골키퍼 해야 되니까 가지마. 이렇게 얘기해요. 코로나 방역 지침으로 인해서 방역 패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직장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마트도 가야 되고 식당도 가야 되고 여행도 갈 수 있지만 아니 왜 교회는 방역 패스 안 하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사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처럼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미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우리를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종과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살아가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희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의 육신은요 음식을 먹어야 살아. 밥도 먹고 반찬도 먹고 간식도 먹어야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우리의 영혼이 소승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여러분 세상이 주는 물은 요한복음 4장 말씀처럼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말라요. 먹으면 먹을수록 허기 져요. 세상의 죄악은 죄를 많이 질수록 인생이 목마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르다고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생수의 강을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치유와 사랑을 받을 때에 진정한 만족과 행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 영혼이 소성케 되고 새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이 되면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마치 명절에 어머니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부모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보내지 않고 이것저것 바리바리 싸서 차 트렁크에 그냥 가득 넣어주시듯이 하나님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넘치는 사랑을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함께 예배를 통해서 만나자.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더럽혀진 몸을 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를 만나면 엄마가 우리를 다 씻기고 그리고 풍성한 음식을 준비해서 먹이고 쉼과 안식을 주듯이 예배는 죄악된 세상에서 살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생수에다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은혜로 회복되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과 쉼을 얻는 그런 충전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이 땅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문제를 만날 때 누구에게 호소하는가. 오늘 백성들은 노동의 강도가 많아지고 매를 맞는 상황 가운데 누구에게 찾아가냐면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식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는, 집을 주지 않으니까 곡식 그루터기를, 지금 우리로 치면 이제 별을 베잖아요. 이제 집을 다 뱄어요. 그러면 집이 없어요. 뿌리를 캐는 거예요. 곡식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그 업무량이 이제는 야근의 특근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쉴 수 없이 일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그리고 이제 그 업무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자,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지도자들이죠. 이들이 누구에게 갑니까? 바로에게 가서 호소하다. 호소하다는 뜻은 원어로 자크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자크, 부르짖다, 호소하다 이런 뜻인데, 누구에게 부르짖고 호소한다고요? 바로에게. 그런데 이 무거운 짐을 누가 준 거예요? 바로가 준 거예요. 왜 줬어요? 괴롭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고된 노동이 더해지고 매를 맞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에게 달려갑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와 멸시를 당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이죠.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멸시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누구에게 달려가느냐,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호소하다, 이 언어는 히브리어로 자크라고 말씀드렸죠. 부르짖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면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은요, 이거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저도 이제 자녀를 셋 낳고 키우다 보니까 애기들이 어렸을 때 100일 막 이럴 때 자다가 찡찡거려요. 엄마를 막 불러야 되는데 엄마 아빠 소리가 안 되니까
우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걸 누구는 알아요? 엄마는 알아요. 자다가도 알아요. 얘가 지금 기저귀가 촉촉한 건지, 아니면 배가 고픈 건지, 아니면 몸이 어디 아픈 건지 안 좋은 건지 엄마는 알아요. 그 부르짖는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존재가 있으니 그게 바로 엄마예요. 마찬가지예요. 세상 앞에 아무리 우리가 부르짖어봤자 세상은 우리를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고통을 주는 게 세상인데 듣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보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자, 그 호소하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그 호소하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고 호소하며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시편 120편 1절 말씀에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하나님만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근심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사람한테 무릎 꿇지 마세요. 저도 교회를 개척하고 참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제가 어디 큰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좀 도와달라고 부탁을 한다든지 아니면 제 주변의 친구들이나 친척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 무릎 꿇고 우리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생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신 것이지 사람에게 찾아가 봤자요 관계만 틀어져요. 서로 민망해요. 관계가 깨져버려요. 서로 부담스러워. 인생의 위기와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과 세상 앞에 부르짖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벙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정하고 호소해봤자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을 믿는 사람은요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가시 떨기나무 같은 거예요.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뢰하고 의지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 그 호소하고 부르짖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말씀하셨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뭄 행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고 축복을 받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순종해 선한 일을 했음에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세는 내가 누군가인데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셨어. 내가 83세, 내가 지금 나이가 80세, 아론 83세,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하나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겠습니까? 안 가겠다고, 안 가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어. 갔잖아요. 순종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선한 일 하기 위해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동이 가중되니까 그 서기관들, 그 기록원들이 모세와 아론을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들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뭐로 애구라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이렇게 죽을 고생을 하게 만드느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모든 손가락질 비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요, 원망, 불평, 책임져갑니다. 그리고 사탄 마귀의 특징은 참수하는 자예요. 이간질을 시키죠, 중간에서. 그래서 아론은 지금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아서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모세를 이간질시키는 거예요. 노동을 더 가중시켜서 관계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사탄이 우리에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바보야. 그러니까 네가 이 선악과 먹고 하나님처럼 돼. 선악을 알게 돼.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어떻게 관계가 깨지죠?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깨지고 또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깨지잖아. 네가 어찌해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저 여자, 손가락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저 사람 만나서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마귀가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관계를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오늘 바로가 사단이 주는 그 작전 계략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산산이 깨뜨려 버립니다. 이 관계가 깨져버려요. 원망, 불평, 책임전, 비판, 비난, 손가락질 가는 거죠. 모세 저 아론 저거 만나가지고 우리가 되는 일이 없다고, 우리 죽게 되었다고. 우리가 자녀를 낳고 최선을 다해 키워도 듣는 말이 있습니다. 왜 엄마 왜 낳았어?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런 말 자주 듣는 거예요. 철이 없을 때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도와주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엉뚱한 말을 듣고 원망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화내지 마세요. 오늘 22절과 23절에 보면 모세는 문제를 만나서 억울한 일을 당해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무엇을 합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기도합니다. 아뢰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로는 이간질을 통해 관계를 깨뜨리죠.
하나님을 적당히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반응을 보면 원망, 불평, 책임 전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모세는 뭐해요? 기도해요. 인내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적은 사탄이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은 공중권세를 잡고 죄를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고 이간질을 통해서 우리의 관계를 깨뜨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 6장 11절과 12절 말씀이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며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6장 1절에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바로를 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된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들을 보내게 될 것이다. 구원과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 점치는 여종, 무당이었죠. 예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준 바울은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하여서 감옥에 갇혀 매를 맞고 착고에 차이게 됩니다. 바울은 그저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것 뿐이에요. 아무런 죄가 없고 선한 일을 했음에도 감옥에 갇혀 착고에 매여서 매를 맞고 있는 바울과 실라. 그러나 그들은 분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지진을 통해서 옥문을 열어주시지만 내가 탈출하게 되면 이 감옥의 간수가 사형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 감옥의 간수가 죄수가 탈출한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여기 있노라. 내 몸을 해하지 말아라. 간수는 바울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온 가족들을 모으고 그날 그 가족들 모두가 예수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아 천국 백성이 될 뿐만 아니라 그들은 빌립보 교회를 세워서 사도 바울을 평생 동안 후원하는 후원자여 동역자가 됩니다. 선한 일을 하고 감옥 속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감사와 찬송이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고난을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고 초본이 없는 일을 만날 때 모세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죄를 통해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지만 여러분, 사람을 위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바알과 실라처럼 감사와 찬송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를 다 보시며 이렇게 기도하고 감사한 자에게 더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삶,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죠. 그리고 문제를 만나면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삶. 마지막으로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기도하며 감사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께 더 큰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모두 감사해 절망 속에서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절망 속에서 새 힘을 새로운 용기 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또 죄악 가운데 구원하셔서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예배자로 부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새 힘과 능력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부르짖고 호소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일을 만날 때 분노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찬양할 때 오히려 더 풍성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의 근원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앞날 위에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나는 너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낯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못 잊어하고 사랑하는 까닭은 내가 너를 영원히
영화롭게 하는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너를 정죄하리요 욕되게 하리요 아무도 너를 만질 수 없음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